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생김새, 몸매, 이런 거 당연히 안 보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행동까지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동이나 업적도 안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볼 수는 없어요. 은사가지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을 언제 하냐면 그 사람의 의도가 드러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의 순수함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들을 보십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 자를, 그 사람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순수하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희생적이고 사랑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거죠. 깨끗하다라는 거죠. 아가페적이고 사랑에 기반하는 것이 이 바로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기반으로 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말을 맺을까요? 그냥 순수한 마음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면은 다 당하지 않을까, 바보처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당할 때도 있고 오히려 나쁜 놈 취급 당할 때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을 프레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그냥 낙인 찍게 하면 나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말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이루게 되고 하늘나라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죠. 순수한 마음은 뭐를 맺느냐? 순수한 마음과 의도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이것이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거룩 그 자체이고 사랑 그 자체인데, 그 거룩을 우리 사람의 말로 얘기하면은 순수한 마음이고 순수한 의도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천국이라는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냐?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거고, 거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순수한 마음,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종착역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건 뭡니까? 그냥 나는 죄 안 짓고 넌 더럽다라는 의미가 거룩이 아니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분 속에 죄된 생각이나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한 의도와 선한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행해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선한 의도, 좋은 의도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룩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고, 하나님 자체도 거룩이시고 사랑이신데, 그분 속에, 거룩 속에 들여다보면 온 인생을 향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선하신 의도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 그분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냐면, 그분처럼 그분을 닮아서 선한 의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맛보게 되는, 도달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천국이겠지만 우리 인생의 천국이 또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죄가 있고 불순하면은 악한 결말을 맺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박수 쳐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불순한 의도는
결국에는 지옥을 맺게 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선한 의도는 분명히 좋은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해야 될 건 뭐냐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은 그 사람은 이 안에 뭐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의 심령이 정결케 되는 증거가 우리 마음에 그 불순물이 벗겨지고 죄의 악한 계획들이 끊어지고 그 마음속에 심겨진 깊은 의도들이 아름답게 순수하게 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 가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국 가는 자들은 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한 걸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 애들 얼마나 순수해요. 여러분도 애들도 순수했지요. 그렇죠? 이제 20대, 30대 되면 마음이 썩어들어 뭉들어지기 시작하지만은 막 한두 살 때 애들 보면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깨끗해요. 어른이 보면 창피할 정도로. 그런데 그 순수하니까 애들이 뭐 때리고 뭐 이렇게 뭐 잘못을 해도 자기가 잘못했는지도까지도 몰라. 왜? 그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싸워도 금세 그냥 언제 싸우는지 모르게 다시 와서 친구가 돼버려요. 왜? 마음에 무슨 악한 계획이 없고 불순물이 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 큰 40, 50 먹은 어른들 보십시오. 다 능구렁이가 돼갖고요. 그래서 한번 싸우면 등 돌아지면 토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본다 그럽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가 어떤 줄 아니까. 그러니까 다시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좋은 의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나 뭐 가룟 유다, 특별히 가룟 유다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 다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다 한몫하려고 그랬죠. 예수님 저기 되면 내가 이제 2등이다, 3등이다, 내가 저자들을 취하리라. 사단도 그랬죠. 가룟 유다도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막 갈아치고 없애버리고 그냥 몰래 팔아 쳐넘기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과정 중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죽음의 파면에 이르기까지도 했죠.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그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끝까지 묵묵하게 가다 보니까 어디를 향해 가셨습니까? 하늘나라를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죠. 그것도 우리 사람도 그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순수한 마음을 따라가지고 가는 길이 그 예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순수한 의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를 보시기도 하지만은 그 행위 뒤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더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행위도 좋을 수는 있지만은요, 그 행위 뒤에는요,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뭡니까? 오히려 그냥 행위도 개판하고 의도도 나쁘면 하나님이 오히려 너는 천국에 가까웠다 해요. 왜? 자기가 나쁜 줄 아니까. 그런데요, 행위를 이쁘게 포장해서 뒤에 숨은 의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더욱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요즘에 이제 그 질병이 돌지 않습니까? 그 질병이 사람 속에 바이러스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그 온몸에 이렇게 퍼져서 가는 곳마다 그 병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해서 죽는 거 마찬가지로 사람의 의도라는 거는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쭉 가다가 보면요. 그것이 인생의 독성처럼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녀에게, 내 인생에게, 가정에게,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왜 방언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얻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까? 내 마음속에 숨은 죄, 숨은 의도를 보게 하셔서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를 우리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시도록 하는 그 장소가 기도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내 악의 의도를 재정비하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뭔가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좋은 의도로 계속 바꾸는 것이, 순수하게 바꾸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세 번째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화평을 만들고 평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순수하지 않은 마음은요, 순수한 의도가 없는 마음은요, 반드시 싸움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간사한 계략을 쓰게 만들고 사람을 조종하게 만들고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간사한 말을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계획에, 왜 이 세상은 그 원리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떨어뜨리고 자기의 인생에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 의도가 언젠가 들통나게 되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 순수한 마음에, 순수한 의도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점점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랬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실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세상과 사단이 다 소멸시키고 우리 인생을 하늘로 올리셔서 깨끗게 하셨다라는 그 실상의 하나님이 그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리를 만들고 계셔요. 그래서요, 모든 인간은요, 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고난이 뭡니까? 내 불순한 의도가 들통나고 박살나고 깨지고 그래 망가져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잠깐 고침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비판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거기서 내가 잘못 안 해서 너가 잘못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비판을 하지 말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너 의도를 한번 들여다봐라. 너가 옳았니 아니면 나빴니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내가 의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재정비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축복을 얻게 되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교정시키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을 때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한 의도를 이루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결말 맺도록 하시는 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중간중간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쳐놓으시고 새롭게 하신 그분을 여러분 찬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루려는 이 일, 내가 계획하는 이 일, 내가 혹여나 밥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할 때 여러분도 한번 의도를 살펴보시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금세 바꾸세요. 아름다운 의도로, 좋은 의도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의 이 길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환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순하고 더럽고 죄악된 악으로 가득한 아버지 마음들 의도를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해결해 주시며 깨끗이 청소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아버지 이 인생을 향하여 계획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좋은 아름답고 순수한 의도가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수한 마음을 따라 의도를 따라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